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사건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28장까지 가는 과정들을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참 많은 일을 만나네요. 자, 11절에는 2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드리라 그랬는데 딱 12절에 넘어오면 아니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 40명이 동맹을 하고 밥도 안 먹어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절대 밥도 안 먹고 저거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지요? 바울의 생질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천부장이 그 바울 한 사람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시키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렇게 죽이려고 40명이 밥을 굶어가면서 동맹을 해도 하나님이 딱 빼돌리면 아무 소용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지금 사도행을 보면서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계속 살리고 왜요? 사명을 맡은 자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이니까 어디까지 보내지요?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잘 좀 눈여겨보세요. 지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고 또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이사랴에 왔어요.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와 있고 또 바울을 또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가이사랴에. 그래서 재판을 열었지요. 그랬더니 가이사랴에 내려온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들로가 막 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발하지요. 지금 읽어봐요. 어제 아침 말씀 있잖아요. 5절 말씀 24장 5절
같이 읽어봐. 24장 5절이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요, 막 이단의 우두머리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요, 막 고발했더니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도 막 맞다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이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이 바울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할 말이 있냐?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아닙니다 막 살려주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은 누가 고발을 하든지 뭐 공회 앞에 앉았든지 재판장석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를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뭐 무너뜨리고 우리를 막 칼을 사면 참 많아요. 그리고 환경도 너무너무 많은데 바울은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배울 게 이거예요. 지금 계속 재판을 받아요. 계속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속에 하는 말 단 하나. 부활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네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난 잘못 없어요. 살려줘요. 벨릭스 총독님 막 나 살려줘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총독을 만나든지 뭐 왕을 만나든지 그냥 탁 입만 열면 부활의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은 로마까지 이끌어 갑니다. 바울아 로마에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막 막히고 막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지요?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천국을 바라고 달려가는데 왜 그렇게 장애물들이 많은지요? 저 가평 필그림에 가면 그 이동호 목사님이 철로 역정길을 만들어놨어요.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성경 당으로 많이 읽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철로 역정 길을 만들어 놓고 많은 성도들이 그 철로 역정 길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순례자가 딱 출발해서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몰라요. 막 유혹하는 사람들 가다가 나태해서 막 게을러져 주저앉기도 하고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좀 꼭 모시고 한 번씩 가서 배우려고 그래. 이렇게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쫙 좀 살펴보시고 천국 가는 길이 이런 과정이구나.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렇게. 그래도 하나 딱 붙잡을 것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예수 믿다 돈 많이 벌었어요. 예수 믿다고 자녀가 잘 됐어요. 다 보너스고 그게 뭐지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막 고난도 만나게 하고 막 잘된 일도 만나게 하고 막 출세시키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러시다도 천국 못 들어가면 그건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오늘 바울은 어떤 게 있냐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막 재판을 받고 뭐 많은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이고 그런 입만 열면 부활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변명할 기회를 주니까 11절이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예루살렘 올라온 지 지금 12일밖에 안 되는데 누구를 선동했겠어요? 누가 만나서 뭘 했겠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이렇게 말하지요. 14절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저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변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라는 거지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빨간죄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 율법도 믿고 선지자들이 다 믿어요. 15절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합니다. 그렇게 내가 진짜 믿는 거는 부활이 예수예요. 부활이 예수. 내가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선지자 글을 다 믿는데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힘쓰나이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파송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구제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라고 써있지요?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구제 헌금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당신이 율법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 4명이 헌신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결례를 행할 때 그 옆에 있고 머리 깎는 돈을 지불해요. 그 바울이 그렇게 했지요. 그 얘기예요.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빨간줄 이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무 소동이 없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피는 거잖아요.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소동 피울 게 없잖아요. 자 보세요.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판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나는 뭐 어디에 서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의 예수밖에 맺힌 적이 없는데 이들은 이렇게 내가 모세를 거부한다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벨릭스 총독이요 한 번에 판결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빨간줄 아니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벨릭스 총독이 아니 다음에 하자 다음에 연기시켰어요. 뭐라고 말하지?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초결하리라 하고 그때 가서 하자. 그때 가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23절이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빨간줄 참 놀랍네요. 이렇게 또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에게는 지금 이렇게 영내에 있지만 자유를 줘. 또 이렇게 말하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참 지금 갇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붙잡히긴 하지만 자유도 주고 친구 와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또 기회를 주네요. 여러분 나는 잘 기억할게. 인생은 늘 두 종류라는 거예요. 두 종류. 한 사람은 아시아선 유대인처럼 계속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장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죽여야 되고 부자들 죽여야 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죽이려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 경쟁 속에서 막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 사람 죽여야 돼. 1등 안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애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고요. 어른도 나보다 잘 나가는 기업은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바울같이 계속 부활의 수전에서 살리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하면 죽이려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 앞에 서든지 부활이 예수 믿고 총 가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살리는 자가 되실 거예요? 죽이는 자가 되실 거예요? 인생은 두 종류예요. 결국 죽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명심하십시다. 바울은요 로마에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서 오직 그 말하는 것은 부활에 이르고 총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무슨 얘기하라고 불렀을까요? 무슨 얘기하라고 나를 구원했을까요? 이제는 입만 열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참 많은 일들 만나겠죠. 많은 일 만나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갈 일들이고 다 우리의 눈을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들이에요. 천국의 순례자들인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막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 출세하고 막 그거는 보너스고요. 그렇게 큰 집 지고 사니다가 그렇게 잘 살다가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 살든지 아무리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든지 바라볼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한 소망을 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참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재판받고 계속 막 고소당하고 근데 눈을 깜짝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인생인 거예요. 죽이는 인생이든지 살리는 인생이지.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요? 지옥 갈 영혼 총번의 교회예요. 지옥 갈 영혼 총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양 축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처럼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흐트러져 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돈만 많이 벌어야 돼. 돈만 많이 벌어야 돼. 그냥 명품만 걸쳐봐야 돼. 왜 하지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목적이 뭐지요? 천국 가는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 한눈 팔다가 천국 가는 목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명품을 걸치든 대우관에 살든지 나의 소망은 천국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살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사는 자가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나를 만나서 지옥 가는 사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함께 지옥 갑니다. 이만희 지옥까지요. JMS 저만 가면 되는데 참 많은 사람 지옥 보내네요. 하나님의 교회 참 많은 사람 지옥 보내네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담에서 건데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딱 예수 만난 이후에 목숨 걸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느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한 주간 쭉 세상 사느라고 막 돈 버느라고 또 사는데 막 지쳐진데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무장하셔야 됩니다. 거기 사는 길이에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